저희 딸 아이하고 저희 아들하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성공시켜 보겠다고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도 성공 좀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젊은 때 외국에서 공부했고,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진짜 외롭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그 유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서로 외로워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마약 같은 게 있고, 대마초가 많았어요. 대마초 이런 것들을 술, 담배 하는 건 거의 예사고요. 대마초를 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그때 제가 이제 아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도 대마초는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진짜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끊어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발전한 나라에 가면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서 좀 통제 사회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 있어서는 안 돼서 어머니가 이제 선교사로 그 나라에 가게 되고, 저도 자주 갔습니다. 집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가 몇 보따리씩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계속 날러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만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너희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빠를 사랑하니까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아빠 밑에 있어라. 그게 너희들 살 길이다. 말씀을 다시 하나씩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순종하죠. 제가 아버지인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교회 생활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공부했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런 대안학교를 찾아서 이제 졸업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가 돌도 돼서 그 친구가 그 외국에서 만난 그 한국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는 중국말이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둘 다 그래서 같은 이제 수준이니까 그렇게 친하던. 근데 지난번에 아기 돌 때 그 아빠하고 왔더라고요. 그 아빠가 중국에 사업했었거든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만나서 반가워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왜 진작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다고 그러면서 아주 들어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지금도 이제 그 딸 아이는, 우리 딸 아이의 친구는 지금도 중국에 살아요. 거기서 한국 기업에 다니는데 돈을 훨씬 더 한국보다 많이 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들어오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이 아빠는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한국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잖아요.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시대가 아주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조금만 여러분이 접하면, 인터넷으로 좀만 정보를 접하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아이가 스스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해딱해딱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통제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릴 때 잠시 동안이죠.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10번 이상이나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지금 시대의 기적과 표적하고는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기적과 표적을 광야에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믿음은 다 각자인 시대, 각자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라고. 여러분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마귀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마귀가, 그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은 금방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한 금방 넘어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같은 목사도 넘어뜨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넘어뜨리는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진짜 내가 마귀라도 여러분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마귀라도. 여러분이 마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다 넘어져요. 보통 정신 같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도 본 사람이에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도 넘어지니까, 목사인데도 그 육체적인 욕심에 내가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내가 지옥 가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구원해 달라고,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달라고. 나 목회 안 해도 좋고 목사 안 해도 좋다고, 그러니 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난 겁니다.
제가 다시 만나요. 결혼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 들어오게 했습니다. 니네 외국에 있을 필요 없다. 아빠랑 떨어져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그냥 다녀라. 아빠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줄 테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들을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여기에 그냥 다녀라. 다른 데 가면 다 지도자급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빠랑 같이 있어라. 아빠는 너희들한테 용돈도 못 주고 교회 사역한다고 사례비도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빠랑 같이 있어야 산다 니네가. 그래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세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지만요, 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니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간절하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다. 우는 사자가 살아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은 금방 넘어뜨린다. 교회 오래 다녀도 순간 넘어집니다.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나래도 넘어뜨리겠는데 마귀가 여러분 안 넘어뜨리겠어요?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자녀들 자기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고. 권사도 소용없어요.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권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경험했대요. 주님을 경험했대요.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교회에 그냥 무조건 있어라 라고 자기를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냥 인간적으로는 몇 번이고도 그냥 뭐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넌 죽어도 여기 있어라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얘기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죠.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좋은 소리만 하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정말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지금 영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박스오피스 1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가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게요, 어린아이들 유괴하는 것 구출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실화입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실종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실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괴한다 그러면, 아이들 실종한다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해가지고 돈 달라고 애들 유괴했습니다. 맞죠? 옛날 같은 얘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가난해도 부자도 상관없이 아무나 잡아갑니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를 빨리빨리 이제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냐면요,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안 보내는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그래요.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치자, 부모가 가르치자. 이게 지금 유행을 탔습니다. 지금요. 참 별일 다 있죠. 이제 뭐 지금 시대
뭐 아이들 실종되는 거 있죠.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뭐 교회도 막 잠기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난리가 나요. 비 막 엄청 내려가지고. 저희 친구 목사 교회도 지금 지하하고 1층이 다 잠겨가지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냥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 난리죠. 지진 나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동성애가 또 왜 이렇게 또 유행하는지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부터 애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동성애를 가르치는가 하면, 동성애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세상에 이게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로마서 1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 다 보세요. 성경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근데도 여러분은 세상을 너무 믿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세상을 너무 믿어. 설마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라고 하다가 그 자녀들 다 영혼 다 잃어버린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학교도 하고, 또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모임을 계속 토요일 날도 갖고, 거기서 구원 초청도 다시 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구원 초청하기로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원 초청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한 방법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님 믿던가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 되면 하나님, 목사는 적어도 뭐 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성경도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성경이 진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하니 이게 듣냐고요. 그게 듣냐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성경이 왜 진짜인지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설명하면 성경,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설명돼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대구에 있는 효성여대가 있습니다. 대구에. 근데 그 효성여대에 학생이 제가 세미나 하는 곳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세미나를 하고 다녔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근데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때가 내가 21살, 22살 때예요. 그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세미나를. 효성여대에 갔습니다. 자,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수 5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교수 5명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뭐를 설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이 왜 사실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걸 1시간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겠어요. 그랬더니 300명이 다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4명이 손 들었습니다. 강의 다 마치고 한 사람 손 안 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들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안 믿는 4명이 손 들고 예수 믿었습니다. 갓 21, 22인 전도사가, 신학생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야. 학생들 전체가 예수 믿어. 여기서 반발할 수 있는 사람,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사람 다 얘기해봐라 했어요.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누가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게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왜 꼭 믿어야 되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압니까? 여러분이 교회 왜 다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데려오세요.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데려오세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자신 있어요. 그건 자신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라고. 저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저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특히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자신 없을 거요. 데려오세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죠. 철학적으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아담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신이 있다 그러면 없으면 내가 신이에요. 그렇죠? 죽는 게 끝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데 왜 죽을 때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죽을 때 두려워하느냐? 죽으면 끝이라며.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나 저나 주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믿어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말고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해봐요. 신이 있으면 요 정도는 돼야 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학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은 유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은요, 가장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게 있으면 그게 신이라는 거죠. 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규정이에요. 신은 요래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라고요. 신은 그래서 인간을 초월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게 그게 신이니까 신은 하나여야 된다. 하나지만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있지만 또 하나인 것이다. 그게 신이다. 그래서 신은 몸을 가지면 안 된다. 신은 몸을 가지면 안 된다. 신이 몸을 가지면 지금 제가 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신을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신이냐고. 인간이지. 신은 그래서 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어야 된다. 근데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그럽니다. 신이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막 죽였다 해서 사랑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신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놨는데, 자, 이런 모든 거죠. 유일하죠. 가장 강하죠. 하나죠. 어딘 있을 수 있죠. 영이죠. 모든 걸 다 알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신이라는 거지. 원래부터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야 된다. 처음과 끝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신을 찾아보세요. 있나? 나는 이런 신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 신 이외에 다른 것 중에서 나에게 가져와 보라 이거야.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요. 이런 신이래요. 어때요? 사람들은요, 일부러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합니다. 일부러요. 마귀가 틈탄 거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러면서도 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무리 주장하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막 떱니다. 죽을 때 되니까 무섭다는 거죠. 지옥 갈까 봐. 자기 죽음 이후에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강을 건너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죽음 이후에 그 강을 건넜을 때의 그 세계를 우리는 압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제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신이 있습니까? 자, 다른 어떤 신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철학적으로 아무리 주장하고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때요?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다른 신을 제시해 보라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어떠한 교수도, 어떠한 대학생들도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막연히 믿으니까. 뭘 알고 믿어야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해야죠.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죠. 저는 죽을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제가 고침받았어요.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천사도 만났습니다. 예수도 만났습니다. 저는 직접 본 게 너무 많아요. 적어도 제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예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알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아빠랑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 하고 있죠. 우리 어머니랑도 같이 신앙생활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살았죠. 그러나 제가 다시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다시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웃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간절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가정과 또 더불어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종의 마음과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